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믿어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필수 요소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바울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내용을 확신해야 하며 확신한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말해요.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먼저 복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최소한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최소한의 지식은 뭘까? 먼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나마 감사한 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매주 설교를 듣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 마치 복권처럼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땡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구원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배워야 돼요. 이 믿음은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모르면 그만큼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교만해진다고 말하는데 이건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알게 된 지식을 믿지 않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이 곧바로 그냥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뭐 신학 교수가 가장 믿음이 좋았겠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수 없어요. 이 신자들이 광신도가 되거나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 중에 과반수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아는 만큼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 꾸준히 복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했고 그 말이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많은 부분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의 동의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의견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건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분의 희생이 고결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말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성경 혹은 복음의 일부분만 취하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견과 상관없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 중에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거나 교단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동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알고 동의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과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을 사면 무조건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믿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믿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친구가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면 그 믿음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고 또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유효하며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마지막까지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성가대도 했었다. 청년부 임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뭐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있겠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때 믿었던 믿음이 진심이고 진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가 어떻든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어제 보험을 취소했다면 그 전에 보험 들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차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진위는 마지막 순간에 밝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 안에 못 볼 거를 많이 봐서 회의감이 들어도, 아무리 인간관계로 상처를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오히려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3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믿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이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되려면 성경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또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동의한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고 동의했을지라도 중간에 믿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밝혀지는 건 맨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절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꾸준히 배우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끝까지 신뢰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